이번 주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한두 번 읽으시면서 다 지금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은 읽으시고 젊은 친구들은 빨리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는데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쭉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젊은 분들은 암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밑에 보지도 않으시고 제 얼굴만 쳐다보면서 목사는 한번 암송 하나 안 하나 보자 하면서 열심히 암송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암송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감사하고요. 지난주 암송 구절은 외우시겠어요? 지난주 건 짧은데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 멋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예,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서요. 성경 암송 이거는 우리 강력한 말씀의 검입니다. 사단 무기를 촥촥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들이니까는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읽으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은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어로는 1231페이지입니다. 같이 교도하십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다 마치고 이제 구약에 있는 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여러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들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엘리트들이니까 좀 어려운 것들을 같이 나눠도 될까 싶어서 좀 어려운 것들을 한번 취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인데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살펴볼 때에도 다니엘서와 연결되어서 풀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겠는데 좀 어려운 주제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면서
또 너무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혹시 살펴볼 때에도 영적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좀 쉽게 우리 성도 이해할 수 있는 아웃라인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거기서 그러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대충 그 내용의 배경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는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이제 망조에 들었죠. 망조에 들어서 바벨론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이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3차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3차 됐을 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언제냐면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김 왕, 그 왕은 이제 BC 606년 그때에 이제 1차 포로가 시작이 되면서 그 1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와서 침략을 하고 성을 에워싸고 그 유다 왕족 가운데서 또 귀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1차 포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의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서 그때 어린 소년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또 올랐는데, 그 왕은 한 3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때에 제2차 포로로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와서 또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하고 바벨론 말을 좀 잘 들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 애굽의 이제 외교 정책으로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좀 벗어날까, 그래서 애굽이랑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또는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물리쳐 보려고 하고, 그 왕들이 외교전, 그러니까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밉보이게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장악하고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그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된 여호야긴 왕 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제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제 3차 때는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죠. 물론 끌려가기 전에 그의 아들들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다 처형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유다 나라가 이제 586년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할 때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그러는데, 그 70년 기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 신을 섬기가, 너희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그러면서 건축 자재까지 주면서 돌려보내지죠. 그래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돌아와가지고 세운 것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게 되면 70년이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첫 번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부터 시작하면 딱 70년입니다. 그러니까 6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36년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할 때까지가 딱 70년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은 그래 70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3차에 걸쳐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 거지요. 망하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와서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됩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 나라는 좀 더 있다가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실 때 이제 첫 부분은 아직까지 유다가 조금 남아 있는 상태, 이제 망해가고 있는 상태 있었고, 바벨론은 바벨론 이제 포로를 끌려와서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배경으로 다니엘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때 또 왕성하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 있으면서
이 유다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말 잘 들으라고,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계속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망하는 때까지 그걸 보고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포로를 끌려고 난 뒤에 이 아직 덜 망한 유다를 향해서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으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약적인 배경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 전체의 흐름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는데 2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왕을 바꿔버리고, 이 왕을 바꾸는 여호야긴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여호야긴 왕을 세우면서 그의 유다 족속 가운데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 젊은 소년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엘리트 그룹을 끌고 가가지고 유다는 스스로 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끌고 가면서 그들이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가자.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중요한 성전에 쓰는 그릇들을 많이 싸가지고 갔습니다. 싸가지고 가서 신화평지에 있는 자기의 신전 보물창고에다 딱 갖다 집어 넣어놨지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 너희의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더 높아,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걸 다 가지고, 기병이죠. 성전에 쓰는 기구들이니까 그것들을 가져가서 자기 이제 신전 보물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 자기네들이 그 신에 대한 우월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이제 다니엘서 살펴보시다 보면 5장에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연회, 이 축제를 자주 했는데, 그때 야, 저 유다에서 가져온 거 있잖아, 그 금그릇, 금그릇, 은그릇 좀 가져와봐. 그래서 그거에다 술을 부어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벽에다 막 글씨 쓰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딱 나오면서, 야, 너 저울에 대보니까 너 너무나도 부족해, 넌 망할 거야, 넌 곧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를 함부로 다루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게 또 다니엘서 5장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주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들은 유다를 향하여서 조롱했습니다. 야, 너희의 하나님의 세상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면서, 세상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희 나라를 못 지키냐? 이제는 이스라엘은 옛날에 망했고 유다 나라도 이제 망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유다애가 그렇게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돌리던 그 하나님이 그 나라 하나 안 지켜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이방 나라들은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끼시던 유다 나라까지도 멸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끼신 하나님의 나라를 치잖아요. 유다 나라를 치잖아요. 이방 나라의 손길을 통해서 그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거냐, 주무신 거냐, 죽으신 거냐 하는 그러한 이방 나라의 조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망하게 하면서까지라도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앞부분에는 다니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막 나옵니다. 예언.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이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뭐 4가지 짐승들 나오면서 그 4가지 짐승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나타난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아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나라가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나라가 롬.
이 네 나라를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뒤에 헬라나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전개될지 그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그래서 예언서처럼 계시록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들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서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쭉 보여주는 설계도처럼 나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백성, 자기의 아끼는 그 나라까지를 멸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금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바마에 의해서 또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서 또는 중국 수상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막 보이시지만 그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요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믿으십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아멘을 크게 해주시네. 그겁니다. 바로 이 세상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오바마의 정치, 푸틴과 이번에 스노든이라고 하는 CIA 또 간첩이 되어져 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 스노든을 이제 망명을 임시로 1년짜리 망명을 받아줬으니까는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G20 회의에 나는 안 갈까 말까, 가더라도 러시아 푸틴하고는 회담 안 할 거다 그러고 지금 굉장히 긴장감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괜히 이루어지는 걸까? 괜히 뭐 감정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또 김정은이가 이번에 이제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저 개성공단 그거 이제 개방하기 위해서 7차 회담을 하자. 오늘 그래서 한국은 이거 전향적이다 그러면 같이 만나서 하자. 그렇게 되어지는 결정들이 여러분 그 각 나라의 지도자에 의해서 그냥 계산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의 지금 시민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만 별 움직임이 없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전체가 지금 뭐 정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들이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추에 의해서 지금 계속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의 문제 그것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역사, 이 지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망하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정말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키워 놓으셨던 하나님이 결국 망하게 하실 걸 왜 그들을 왜 구별해 놓으셨냐? 그 이방 나라들이 그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주무시냐? 죽으셨냐? 그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다가는 망해. 이방의 막대기를 통해서 너희를 칠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듣질 않잖아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망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역적이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 그러면 나라가 보존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내 책임이냐 너희들 책임이냐 하나님 물으신다고요.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의 문제지요. 하나님이 결코 유다를 망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 안 들은 결과로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결과는 멸망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유다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멸망한 채로 그래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면 참 하나님 너무하시지요. 하나님은 멸망한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릇, 그 용광로에서 그들을 불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정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바벨론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금같이 다시 만드셔서 그 백성을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는 교회에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나 또는 우리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힘든 일들이 생기거들랑 그 훈련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더 정결케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유다 나라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멸망받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난 뒤에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뭐지요?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죠. 예.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뭘로 바꿨어요? 사드락. 또 미사엘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은요?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또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의 이름은 아벳느고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도 불 가운데 던져졌던 세 친구 생각할 때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은 잘 기억을 하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요. 성도들조차도. 왜냐하면 푸른 불 가운데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냐? 그러면 성경 퀴즈를 하면 바로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거는 기억을 하는데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름을 바꿔놨는데 그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엘자가 붙어있는 이름은 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할 때 엘이 뭐예요? 하나님. 벳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럼 다니는 무엇이냐? 다니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다니, 나의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름이에요.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벨은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바벨론의 신이라고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대 보호자는 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은 바로 벨이야. 바벨론의 신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놨단 말이죠. 그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또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에 있는데 그 하나냐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드락이라고 하는 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신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에게 배워라, 그런 뜻이에요. 사드락이 하는 건 태양신에게 배워라. 아니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태양신에게 배워. 태양신은 바벨론의 또 신이거든요. 그 배우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미사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을 메삭이라는 이름 바꿨다고요. 메삭. 이 메삭, 사크라고 하는 이름은 정욕과 욕망의 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삭이라는 말은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 그런 이름인 뜻인데 이름을 아벤느고로 바꿨다고요. 아벤느고. 느고라고 하는 것은 달신, 달 우상을 얘기하는 건데 아벤느고 하면 이제 너는 느고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느고의 종, 느고를 섬기는 자다, 그런 뜻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싹 바꿔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신을 중심으로 한 이름으로, 바벨론 신을 섬기고 그의 보호를 받으라 하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으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7, 80 넘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언제?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젠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를 빼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이름을 바꿔라죠. 이름, 일본 사람들처럼 내자 이름으로 바꾸든지, 너희들 원래 이름은 다 뺏어버리고 이름 일본식 이름으로 싹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7, 80 되신 분은 일본식 이름이 있으시다고요. 일제시대 때 살으면서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던 의도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없다. 한국 사람 너희들도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처럼 이름 똑같이 할 거야. 겉으로는 일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고 동등하게 대우해 준다 그랬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니죠. 이 한국 사람은 2등 국민,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특별히 그들의 생각을 일본 사람 생각처럼 바꿔야지.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바꿔버렸던 거 아닙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 이름 지어줄 때 그 이름 속에는 그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소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바꿔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건데,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싹 바꿨단 말이죠.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마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딱 만났을 때 그 거라사가 미쳐가지고 무덤싸에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쇠거랑 찾는데 쇠거랑도 막 풀러버리고 막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에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다고. 내 안에 있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거라사 광인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나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나 여기서 죽이면 안 되니까 저 돼지떼가 2,000마리가 있는데 글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싹싹싹 빌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허락할게. 그랬더니 그 돼지 2,000마리 속으로 샥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몰살에 싹 빠져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정체성을 묻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사람이 삶 자체가 혼돈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 이민 2세들은 거의 본인들이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리고 학교 가서도 늘 얘기하는 게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체성 자체가 나는 미국 사람이라는 거죠. 한국에는 우리 친척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으니까 나는 미국 사람 맞아. 그랬는데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국 출신 시민권자를 미국 사람 대우를 전혀 안 해줘요. 네가 무슨 미국 사람이냐, 너는 아시안인데. 그런 얘기를 대우를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정체성에 있는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럼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럼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난 한국 가본 적도 없는데.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부터 방황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는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교회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면 어떻고 한국 사람 아니면 어때? 나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혼돈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에서 유다의
귀한 아주 굉장히 엘리트들이거든요. 왕족 귀족들 끌고 갔으니까 그 엘리트들을 다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얼을 빼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다니엘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지키나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환관장들도 그렇고 이제 벨드사살이라 계속 부르잖아요. 이름 바꿔줬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계속 고집을 합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내가 왜 벨드사살이냐? 난 다니엘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나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또 다니엘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은 이상을 보고, 나 다니엘,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난 다니엘이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나는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이지 너희들 벨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 이름들이 있고 나름 정체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들에게는 내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붙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이마에는 딱 성도라는 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딱 찍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몰라요. 네. 그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시대에 살다 보면 사회 속에서 살려면 성도라는 이름을 어떤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숨겨요.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 가면 군대 가서는 그 이름들을 숨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많이 좋아져서 이제 당당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뀌어서 참 다행인데요. 옛날에 이 군대 가는 사람들은 거의 군대 가서 내가 교회 다니다 왔다든지 교회 이런 거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거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을 억지로 먹인다든지 담배를 피게 한다든지 안 핀다면 또 때려 두드려 팬다든지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도란 이름을 슬며시 감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 이제 해외를 빠져나온 분들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거의 저녁마다 술 먹어야 되고 저녁마다 나이트에 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울려야 되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 문화적인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때로는 귀찮고요, 때로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쓱 숨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이름은 지켜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성도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이 예배당을 딱 벗어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가만히 지나가면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든지 성도라고는 그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슬며시 감추어뒀다가 교회 들어올 때 성도라는 이름표 붙이고 들어오시지 마시고 나가서도 성도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 하면서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다니엘과 다니엘의 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얼을 빼놨는데 또 이 유다 나라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다가 멸망이 됐는데 그 중에 샘물 같은 그의 신앙을 지키는, 정조를 지키는 귀한 인물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귀한 인물들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 이름표를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슬며시 사회 속에서 대충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해주세요. 한번 결정을 하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 장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백성으로 성도의 이름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